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20년도는 영적 갱신의 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 내가 영적 갱신을 해야만 한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측량할 수 있는 기준, 바로메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제목을 삼는다면 영적 갱신을 위하여 구원적인 삶을 개발하라. 전도적인 삶으로 돌입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영적으로 주를 섬기는 열심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이런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잘 하는지,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지, 내가 주일 성수를 잘 하는지, 10의 1조를 잘 하는지, 교회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는지, 셀 사역에 잘 동참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 내 안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사역생활, 11조 생활, 주일 성수생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하다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메타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매일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옆에 있는 예수 믿지 않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 항상 그런 상태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지 않고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맛보게 하지 않고는 내 영혼이 편치 않는 상태에 있는지, 바로 이런 상태에 내가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의 영 가운데 매일 흘러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좋은 성도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성도야. 주일 성수 잘하면 좋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 좋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말씀 열심히 배우고 교회 사역에도 동참하고 있어. 그러면 좋은 성도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에 안심을 하고 혹은 자신감을 가지면서 안주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생각이 뭔지를 한번, 그때 받았던 감동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혹은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혹은 성령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감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감사함과 동시에 내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내 친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부르심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 첫사랑이 뜨거울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세상적인 문화가 어떤지, 에티켓이 뭔지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저돌적으로, 정말 열심으로, 정말 즉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영접하자마자,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고속버스를 타고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마산까지 가서 부모님이 밥을 먹으라고 상을 차려놓는 그 순간에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믿어야만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나눴을 때 저희 부모님이 자가 미쳤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어찌 보면 좀 부드럽게 좀 기회를 봐가면서 많은 기도하고 나중에 그렇게 해도 될 것인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니, 그렇게 말할 때 나의 마음 자세가 주를 향한 뜨거운 열망 가운데 있었고, 그 열망은 항상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잘 되고 축복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모든 것을 더해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 있는 형제자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이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구원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요 나의 부르심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의 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아니 예수 믿는 성도 모두에게 주신 근본적인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 바로 내 옆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심령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점점 내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배의 삶 중요합니다. 예배도 빠진다면 이건 정말 성도도 아니죠. 그런데 예배의 삶보다 더 중요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로서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문화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만 해도 좋은 성도라는 인식이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전도 안 해도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좀 더 이상하게 특별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의 전도의 삶은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에겐 갱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전도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갱신의 영, 스피리트 오브 리뉴얼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재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엄히 명령한다. 무슨 엄한 명령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라. 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흑암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할 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는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는가? 예수가 누군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바를 아름답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복음서를 다시 새로운 눈으로 이번에 읽게 되어집니다. 사복음서를 쭉 보니까 예수님은 그가 공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 전체는 하나도 헛된 삶이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오직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비둘기처럼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그의 공적 인생의 official ministry life가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뭔고 하니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하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첫째, 때가 찼다. 다시 말해서 이 죄악이 가득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 시간이 가득 찼다.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아주 담대하게 즉각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봐주거나 사람에게 민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에게 갑자기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의 중심은 불타오르면서 오직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만 한다. 이 복음의 증거의 전파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프로클레임하는 일에 주님은 거의 생애를 다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장, 3장 쭉 읽어보면 주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장소마다 그가 행동하여서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고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고 한 번은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보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로 그물 깁는 현장 속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냐?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자마자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버리고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급박하고 주님의 그리심이 얼마나 그들의 심령 속에 강한 잡아당기는 힘이 있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한 번은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 주님은 이 삭개오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심령이 주님께 열려있다는 걸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 삭개오를 따라갑니다. 그 집에서 그리고 그와 식사를 나누시고 삭개오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세리였습니다. 그가 내가 사람들을 탈취한 것 있으면 절반을 주겠고 뭐 이러면서 자기의 회개의 표시를 나타내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따라간 이유는 맛있는 식사를 얻기 위해서 부잣집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삭개오의 집 전체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뭔가 11조도 드리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르심의 사역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가장 부르심의 중요한 사역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마음이 쏠려져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영적 갱신을 원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영적 갱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 마음으로 예수 잘 믿어요. 교회에도 절대로 주일 예배 안 빠져요. 야채이과도 구역 예배, 셀 모임도 인도하고 있어요.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불이 사라진 거예요. 첫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본질적인 부르심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던지세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참석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던가요? 빛의 자녀 교회라는 김형민 목사님으로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새벽기도와 저녁예배를 3일간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오히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 교인의 절반이 자기 조그만 어린아이까지 손에 안고 있는 이 젖먹이 아이까지 데리고 매일 새벽기도를 절반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적당히 꾸벅꾸벅 졸면서 그냥 나 새벽기도 했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 거기에서 큰 은혜 받았고, 두 번째는 목사님과 그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 중에 교제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그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사람만 만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먼저 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까 안 들일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일까지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목사님과 이 사역자들이 10여 년 동안 한 일이고, 그 결과가 이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꿈틀거리고 내가 정말 갱신해야 되겠구나 하는 뜨거운 열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자화를 하는 목사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화를 위한 모든 과정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는데, 정작 보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가장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 자체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했고, 정말 교회들마다 전 세계, 한국, 미국, 남미 할 것 없이 전 세계 교회들이 전도의 열정이 사라져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독교가 문화화 되었다는 거예요. 컬처럴라이즈 되어졌다는 거예요.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래서 돌진하여 즉각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이런 모습은 사라져 나가고 형식화가 온 지역을, 온 세계를 지금 뒤덮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 갱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건 지금 카자흐스탄 교회 혹은 러시아 교회 혹은 터키 교회 혹은 한국 교회,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에 영적 갱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면, 정말 그 긴박감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 오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사는 일에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다할까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바쳐 헌신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몇 가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언적인 영, 좀 더 쉽게 말합시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관심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가 먹는 것,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내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 내가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여기에 총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영혼이 지금 어떤 공고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영혼을 탁 바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여인의 일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집중해서 평소에 기도하셨고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 찼던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자마자 이 여인의 생애 전체를 주님은 파노라마처럼 잘 보고 계시고 결국 그 여인을 예수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 장벽을 깨뜨리고 영적인 관심으로 돌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영적 구원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있을 때 대화 가운데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화와 교제가 아니라 장벽을 깨뜨리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깨뜨리고 그 모든 화제를, 대화의 주제를 돌려서 영적으로 돌려가지고 결국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다면, 진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나면 그 사람을 어둠에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삶 가운데 찌들어 있으면 그것은 죄악된 삶이다. 죄악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심판의 날에 올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기쁨과 긍정적인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들, 복음을 영접한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며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일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러한 갱신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전도의 삶, 이 구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세요. 우리 교회 황클라바라고, 황클라우디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저희가 그 여인을 우리 요르단에 있는 암만센터에 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암만센터에 있는 몇 년 동안에 요르단이라는 나라 전체에 있는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직접 찾아가고 미용실도 찾아가고 마사지하는 사람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지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저는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복음을 내 주위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활활 불타오르는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간정을 쏟아 넣으세요. 그들을 위해서 오이코스 기도를 하세요. 그들에게 이미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십시오.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고 훈련받아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 느껴집니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금 바로메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 갱신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메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갱신이 일어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열망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큰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